사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갈구하는 행복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눈을 감은 채로 해돋이를 보겠다는, 강물에 손을 담그지 않고 목을 축이겠다는 마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게 주어진 시험지를 대신 풀어줄 수 없어요. 이 우주는 우리에게 깨달음과 능력을 주려고 하고 있기에 우리 스스로 위대한 치유사가 되겠다는 태도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행복은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도 행복은 왔다가 가버려요. 삶은 고요와 폭풍 사이를 오가며 흘러갑니다. 외부의 무언가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내면의 무언가가 자기를 발견하여 놓아달라고 떠오르지요. 우리 안에는 마음 깊숙이에서 이젠 놔달라고 툭툭 떠오르는 혐오와 갈망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잔뜩 짐을 진 상태는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사랑의 조화와 우주의 지혜에 열려있는 본래 경쾌하고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행복은 왔다가 가버리지만 우리는 그 은총을 여한 없이 맛보고 누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를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것들을 발견하여 놓아버릴 수 있게 나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작업에 제 몫을 해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읽을 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을비가 많이 내리네요. 이 비 그치면 갑자기 추워질 거랍니다. 금방 여름이다가 또 금방 가을입니다. 이러다가 또 금방 겨울 오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진실한 나로부터 솟아나온 이야기, 제목은 나는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 안에 들어가 있는 글들도 짧아요. 마치 시처럼 혹은 낙서처럼 나는 내 안을 보기 위해 두 눈을 감았고 거기에서 터져나오기 직전에 한 우주를 발견했습니다. 융 푸에블로라는 작가인데요. 젊은 사람들이란 뜻으로 저자에게 에콰도르인이라는 정체성, 사회운동가로서의 경험, 지금이 인류 전체가 급격히 깨어나는 시기임을 잊지 않게 해주는 필명이라고 하는군요. 필명. 윗바사라 명상을 수행하면서 해방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된 후에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일이 곧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길임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명은 디에고 페레즈이고 200만 명 이상 구독하는 인스타그램에 날마다 글을 올린다.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 정신세계사에서 편했고요. 김우정님이 옮기셨습니다. 내 슬픔과 고통의 무게를 내려놓기 위해 나는 먼저 그것의 존재를 존중해야 했습니다. 삶을 힘들게 만드는 세 가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성장을 거부하는 것, 놓아버리지 못하는 것. 심각한 감정들로부터 도망치지 마세요. 분노를 존중하세요. 고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그것들은 숨을 쉬어야 합니다. 놓아버리려면
그래야 합니다. 질문거리들.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한가? 나는 나 자신에게 치유의 공간을 허락하고 있는가? 나는 스스로 계획한 목표에 제때 이르지 못했어도 나 자신에게 따뜻하고 너그러운가? 나는 내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 그 자체만이 영원할 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지요. 우리 바깥의 세상과 우리 안의 세상 모두에서 명백히 그러합니다. 자연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변화무쌍한 동시에 한결같습니다. 나무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무는 채움과 비움을 주기적으로 반복해가면서 그 모든 순간에 살아있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변화를 회피하는 태도는 오직 고통만 키울 뿐입니다. 그 고통과 비교하자면 성장하기는 때때로 고단하지만 훨씬 수월한 길입니다. 성장 자체가 우리를 더 나은 상태로 이끌어주는 힘이라는 뜻이니까요. 놓아버린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저 과거의 에너지를 현재에도 붙잡고 있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치유는 받아들임으로 시작되고 놓아버림으로 끝이 납니다. 한번 찾아온 시련은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는 한 저절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일어난 일을 또는 앞으로 일어나길 바라는 상황의 이미지를 붙잡는 데 쓰는 에너지는 동시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굳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 안의 긴장, 곧 집착의 원인입니다. 스스로 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짐을 짊어진 채 과거로부터 현재로, 현재로부터 미래로 여행을 해야 하죠. 그 짐은 심지어 우리가 사라지고 한참이 지날 때까지 우리 자손에게 전해질 수도 있답니다. 치유의 위력은 실로 기적과 같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놓아버리면 그것이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 속에서도 흩어지기 때문이죠. 당신의 인생을 기다란 선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짊어진 짐을 인생이란 선 위에 겹쳐진 또 다른 선으로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고통을 놓아버릴 때마다 겹쳐진 선은 얇아지고 또 얇아집니다. 있던 일이 없던 일로 되진 않겠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짓누르던 에너지의 무게는 사라지죠. 아픔과 슬픔에 집착해서 풀려난 과거의 일들은 그저 교훈거리, 더 큰 자유와 행복과 지혜를 불러들이게 도와준 경험일 뿐입니다. 당신은 불길을 통과하고 홍수에서 살아남고 악마들을 물리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에 의심이 생겨날 때면 그 승리를 떠올리세요. 집처럼 돌봐야 할 내 몸을 그토록 오랫동안 방치해온 나 자신을 기꺼이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합니다. 당신의 꿈과 당신의 치유를 지지해주는 동반자가 있다면 그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이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국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갈구하는 행복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눈을 감은 채로 해돋이를 보겠다는, 강물에 손을 담그지 않고 목을 축이겠다는 마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게 주어진 시험지를 대신 풀어줄 수 없어요. 이 우주는 우리에게 깨달음과 능력을 주려고 하고 있기에 우리 스스로 위대한 치유사가 되겠다는 태도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행복은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도 행복은 왔다가 가버려요. 삶은 고요와 폭풍 사이를 오가며 흘러갑니다. 외부의 무언가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내면의 무언가가 자기를 발견하여 놓아달라고 떠오르지요. 우리 안에는 마음 깊숙이에서 이젠 놔달라고 툭툭 떠오르는 혐오와 갈망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잔뜩 짐을 진 상태는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사랑의 조화와 우주의 지혜에 열려있는 본래 경쾌하고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행복은 왔다가 가버리지만 우리는 그 은총을 여한 없이 맛보고 누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를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것들을 발견하여 놓아버릴 수 있게 나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작업에 제 몫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이런 게 아닙니다. 네가 저걸 준다면 나는 이걸 줄 거야. 사랑은 이런 겁니다. 네가 빛이 나도록 나는 이걸 줄 거야. 사랑은 고통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고통을 일으키는 것은 집착이죠.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붙잡으려고 할 때, 또는 어떤 일이 입맛대로 되기를 바랄 때 우리는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집착의 절규를 내면에서 느끼지요. 스스로 지어낸 그림과 나 자신을 더 깊이 동일시할수록 절규도 커집니다. 우리 마음이 붙잡고 있는 그림과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집착이 찢기고 부서지는 고통을 정말로 느낍니다. 집착은 사랑의 한 방식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타적인 사랑,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은 상위의 존재 상태여서 마음속에 집착이나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것은 철저히 비어있는 상태예요. 기대하는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도 미숙한 마음이 흔히 만들어내는 집착이어서 우리를 행복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고의 망상에 의해 마음의 빛이 가려져 있습니다. 에고는 눈앞의 모든 것을 분류하고 분리하고 이름 붙여 불만과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상 계속 패배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 내적 평화와 지혜를 쌓아 올리기 위해 스스로 자처한 여행임을 까맣게 잊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에고의 망상에 휩쓸려서 우리는 실제하지 않는 경쟁을 마음으로 지어냅니다. 그리고 나의 것에 대한 집착과 결합된 사회적 위계는 성공이 아주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시나리오를 창조해내죠. 경쟁에 기반한 세상은 인류가 고통 속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만
승리하고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데 사실 이 시나리오에 순응하는 순간 스스로 나의 자유와 우리 모두의 자유를 포기하는 셈입니다. 이 주입된 습관들을 놓아버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경쟁을 통한 생존이라는 에고의 망상을 놓아버려야 평화와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지혜는 소수가 아닌 전체의 행복을 위해 개인과 사회 모두가 재탄생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여기에 경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돕기 위해 왔음을 일깨워줍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그 누구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그것을 놓아버리라는 말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놓아버리기는 포기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더 흡족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과 지금 못 가진 것들에 의해 내 행복이 위축되지 않게 하는 태도를 우아하게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집착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집착은 우리 안에 긴장을 만들어내어 우리를 목표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합니다. 물론 놓아버리는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목표를 이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얻은 것을 금방 잃게 되거나 그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곤 합니다. 자신의 내적 긴장을 깊숙이 살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감사히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미래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내면의 평화를 얻습니다. 외부 환경과 무관하게 내면에서 평화를 느낀다면 그 드높은 자유는 우리의 삶에 축복, 기적, 성공을 끌어들입니다. 행복과 감사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장애물도 치워지기에 새로운 것이 훨씬 더 쉽게 끌려옵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가을날 새벽 아침입니다. 저는 또 좋은 책 가지고 금방 들어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감기 들지 마시고 안녕히 계십시오.